여인이 올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조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조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금친혼 금지에 관한 규례들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추가로 몇 가지 성관계를 더 금지하고 또 몰렉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친혼에 이어서 추가로 금지된 성관계를 보면 올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면 안 됩니다. 올경 중에 있는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심각한 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금하는 겁니다. 20절에서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을 금합니다. 이것은 간음, 불륜 관계를 금지하는 겁니다. 22절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일, 곧 남색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이 남색에 대한 금지 규정은 단지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일만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일도 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 간의 아름다운 결합의 원리를 역행하고 파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가리켜 순리가 아닌 영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역행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에 상하는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죄가 동성애인 겁니다. 23절에서는 수간, 곧 짐승과의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짐승과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주로 문란한 제사의식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짐승 이하로 전락시키는 폐역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올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는 일,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간음, 그리고 동성애, 수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무제한의 자유로 허락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방편이 분명합니다만 이 성과 연관해서 금해야 할 것이 있고 절제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만 누려야지만 진정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성은 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성윤리를 보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쌍방간에 원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성추행이나 작은 성희롱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불륜이나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에 관한 윤리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그런 일은 물론이거니와 불륜, 동성애, 수간 등의 모든 행위들을 다 죄로 간주하고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성적인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릇된 성관계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몰래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몰래 숭배 금지 규정인데 몰래 숭배는 우상 숭배로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혼 서약을 한 사람이 배우자를 버리고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 할 수 있는 이 몰래 숭배 금지는 간음죄를 금하는 20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20절에서는 육체적인 간음, 21절에서는 영적인 간음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 가지 우상 가운데서 몰래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은 이 몰래 숭배가 참으로 가증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몰래 숭배는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일은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직접적인 몰래 숭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양으로 몰래 숭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자녀들이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모의 뒤틀린 욕심, 욕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몰래 숭배인데 이런 일 역시 가증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그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가야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앞서 언급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토해낸다는 말씀입니다. 24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어제 봤던 근친혼을 비롯해서 오늘 봤던 간음, 동성애, 수간, 몰래 숭배와 같은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악들로서 죄를 범하는 이들을 더럽히고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럽힙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이 그들을 다 토해내 버립니다. 토해내 버린다라는 말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망한다,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24절, 25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진멸하며 쫓아낼 가나안 거민들이 바로 그런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망하고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가나안 족속과 같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다시 그 땅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내 버릴 겁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언급한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즉시 제명해야 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서 그 가증한 일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온 백성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 그 온 땅이 더러워지면서 그 땅이 백성을 다 토해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30절 말씀은 18장 초반부에 있는 18장 3절, 4절 말씀과 같습니다. 18장 시작 부분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18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내 명령을 지키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특히 24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가증 일들을 행해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면 역시 그 땅은 더러워지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땅에 계속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그 땅 자체로 복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한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그 백성을 토해내는 무서운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과 몰락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거룩에 달려있습니다.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번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그 땅의 풍속을 따르면 몰락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면 살고 번영하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땅에서의 안전과 생명, 평안과 번영은 백성의 거룩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현실 세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거룩이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 세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존과 평안, 번영을 무엇이 좌우하느냐? 거룩이 좌우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번영도 무엇이 좌우하느냐? 거룩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모든 타락하고 가증한 통조를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서 이 땅에서 지속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안정과 평안도 거룩 가운데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 동성애, 수간, 몰래 숭배, 모든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행위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큰 안정과 평안과 번성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곧 복된 삶의 근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거룩한 삶,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